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어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첫 시간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순서가 딱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본문과 이 구절은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앞부분이 전제된 것입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의 교리적인 이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묶어서 요약하는 듯합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품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속성과 어떤 특성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자비롭고 행하신 일도 자비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16장까지 쭉 나누는 얘기의 핵심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인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 이 두 가지 기독교의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졌을 때 건강한 신앙,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행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는 것, 이 둘 다 기독교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공허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지도 모르면서 행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을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본인의 어떤 성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행하심,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권고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인색함으로 눈치 봐가면서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권면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 쥐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협박과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식이 예배당 나오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협박과 강요를 통해서 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격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전염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런 본을 보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권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한 그런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여기에 영적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에,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복신앙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잘 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잘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실 거야. 이런 조건부 투자성 예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가호를 베푸시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인데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냥 예배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런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강요된 종교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예배자로 바뀐다는 사실,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 이 순서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바울의 시대에도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가?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제물은 인간 자신이 아니고요, 인간을 대체하는 짐승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아주 못된 종교가 있죠. 자기 자식을 바친다든지, 영아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불을 태운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끔찍한 인간 제물을 바치는 과거에 잘못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예배의 권면은 그런 인육 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1세기 당시에 몸을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요, 아주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그리고 혐오의 대상,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는 감옥, 이런 식으로 육신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당시에 편만했던 시대의 풍조를 거스리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단순히 이 땅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도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상의 분기점을 마련하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세 가지의 조건을 구비해야 비로소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라기보다는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왜 이성적인 예배인가? 왜 합당한 예배인가? 거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로기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기코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로기코스는요,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로고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로기코스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말씀에 속한 또는 말씀에 의거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하고 이성적인 예배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과 결부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자, 이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드릴 때에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 가지 조건. 그것이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요거 순서를 다 바꿔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여기는 다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제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살아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살아있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물은 어떤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어야만 하는데도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호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강력한 욕망이 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뜻이 죽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기호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여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는 거냐? 내가 죽었는데도 살아있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이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짐승이죠. 그 짐승은 어떤 상태여야 하느냐? 저는 짐승은 안 됩니다. 그리고 눈먼 짐승도 안 됩니다. 병든 짐승도 안 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숫 양이나 또는 소가 바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이 되려면 우리 인간은 벌써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가 드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의 몸으로서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셔서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자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최고의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살아있고 거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 전체가 예배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몸이 예배의 제물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는 예배라는 것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와 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개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개념은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 그리심산 아니면 에발산 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요,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의 개념을요,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안식일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항상 어디서든지 드려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하는 곳은 다 예배당입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의 활동은 예배의 행위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밥을 하는데 그거 예배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에도 예배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구슬치기, 딱지치기 다 예배의 한 조각이어야 한다. 친구들과 싸울 때에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 중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왜냐? 시험도 예배의 한 조각입니다. 공부하는 것 예배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 서는 것, 앉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이동하는 것,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모든 영역은 다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이 52번 1년에 꼬박 개근하면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발은, 여러분의 몸은 모든 것이 예배의 도구이고 예배의 순간이고 예배의 내용과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예배에서 배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 나무 하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나무와 관련된 것만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에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모든 나무와도 사실은 예배적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우리의 몸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예배하는 자세로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식과 나의 관계는요, 그냥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의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범사에 공경하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양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비로소 자녀를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사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순종하는 것, 종에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위협하지 않는 것, 갑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부부 관계가요 예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영역이 아닌 곳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요 상대방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 결부되어 있는 예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물 마시는 것도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을 떠주는 것도 예배죠. 누구에게 밥을 사주는 것도 예배죠.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어쩌면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예배자가 되도록 창조가 되었다. 원래 우리의 몸이 바로 창조의 원리상 예배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칫 외적인 현상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배라는 것이 몸을 드리는 외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죠. 이 세대는 경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아주 아름답게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와 혁명이 일어난 결과로서 몸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우리 마음의 질서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내적인 영혼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잘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요. 그 뜻을 내 마음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은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 보면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 추구하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질서가 되고 내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은 선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않고 아주 불결한 그런 도구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소마. 두 번째는 사륵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마라는 조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륵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을 이 세상의 풍조에 맡겼을 때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성향, 인간적인 욕망을 이끌을 때 사륵스.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륵스. 근데 소마 그러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게 몸은요, 복수형입니다. 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태도까지 다 일컬어서 복수의 형태로 몸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아직 중립적인 형태입니다. 세상에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중립적인 창조의 형태로서의 어떤 소마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 세상에 완전히 맡겨지는 순간 사륵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이 세대에 완전히 적용되고 이 세대에 맡겨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이 맺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하기,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종류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형태 속에 나를 구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conformed 된다는 것이죠. 합치시키고 순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구겨 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 비로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선하고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가르쳐줘도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갈등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ho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몸이라는 전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 주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자만이 아니라 내 몸이 거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기억하고 나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러워서 깨끗하지 못하여서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보시고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그 감격을 곳곳에 나누고 수혈하는 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주님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 첫 번째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산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기념하기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죽음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이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산신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모든 참여자에게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